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것은 아니고 아주 제한적이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정도의 이해는 우리는 한번 갖고 이해를 해보자. 왜?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하는 만큼 인간에 대한 위상과 가치,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빼고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잘, 이 존재 세계, 이 결과적 세계, 이런 세계를 이해를 하려면 반드시 원인적인 것을 알아야 되죠.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흔히 하는 말. 아유, 저놈의 자식을 왜 지 애미들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모를 알면은 그 자식을 잘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어떠한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단체가 어떠한 내용을 할 때 제일 먼저 관심 있는 게 저는 신론입니다. 신론이 없는 교리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론, 다시 말하면 메시아라는 분을 저분들은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런 것도 없는 교리가 무슨 내용이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하나님에 대한 것에 대해서 보면서 이해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추론해낼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추론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추론을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존재물에 대한 것을 이해하는 데는 그 존재물의 속성에 따라서 우리가 증명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유전자는 어떻게 DNA 이런 거는 어떻게 우리가 밝혀내죠? 현미경을 통해서 막 하죠. 근데 현미경을 통해서 그 속성을 밝혀낸다고 해서 완전히 알아지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DNA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뭐 그림 같은 거 이렇게 보잖아요, 사진. 실제로 DNA가 이렇게 생겼습니까? 구조가? 이거 아닙니다. 이거 그냥 추론해내는 거예요. 이러할 것이다라고 추론. 실제로 이렇게 생긴 게 아닙니다.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추론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존재물의 속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떤 증거하는 방식이 그 존재물의 속성에 따라서 여러 다양한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해하는 이 방법인데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도 않죠. 분명히 하나님이죠. 그런 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라는 거죠. 그런 내용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죠? 깨달은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내용들을 우리가 추론해내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한번 이해를 가져보자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이 어떻게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 성경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하늘과 쭉 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자 하자 하시고 창조는 항상 창조는 분명한 것은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다스리자 모든 걸 다스리자 하자 하시고 인간을 창조할 때 분명히 계획을 갖고 하셨어요. 근데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이 우리라는 말을 뭐 여러 가지 해석을 많이 합니다. 뭐 이것이 뭐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 복수적 개념으로 썼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사실 하나님을 이 창세기 2장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는 내용들이 약간 좀 달라요. 근데 자 창세기 1장에서는 그 하나님이라고 이거 뭐 엘로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창조주 뭐 이렇게 엘로힘 하는데 그 엘로힘의 그 힘자가 히브리어 힘자가 그게 그 복수에 붙는 그런 우리 목사님 잘 아시네. 그래서 복수적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이 복수적 개념으로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라는 말을 표현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어떤 또 하나님의 교회 여기 하나님의 교회 계신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두 분이지 않느냐 우리라고 했으니까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 이렇게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데도 이런 교단들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교단 대부분 다 많이 보는데 그냥 뭐 다양합니다. 근데 근데 여기서는 그래 엘로힘에 그러니까 복수적 개념으로 하나님을 유대인들은 썼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우리의 모양. 근데 형상과 모양 이런 그 형상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고 모양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것은 뭐 같은 용어를 반복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들의 습관에 유대인의 습관에 그런 양식도 있지만 이걸 또 다르게 좀 분석을 해보면 영어로서는 이거는 이제 속성, 이걸 갖다 이제 속성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고 이거는 꼴이라는 어떤 형태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성과 꼴이 있다는 거예요. 속성과 꼴.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속성과 꼴이 있죠. 속성은 뭐죠? 그걸 마음으로 그렇죠? 꼴은 뭐예요? 우리 모습 외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건 내외가 있다는 거예요. 속성과 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람을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도 우리 뭐 하나님의 그런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형상이 있고 꼴이 있다는 거예요. 속성이 있고 그러니까 마음이 있고 인간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창조라는 의미가 여러 의미로 우리가 개념을 해석할 수 있지만 창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죠. 창조의 의미가 어떤 의미로 표현될까? 해석을 한다면 그 개념적 해석은 뭐야? 자기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한자로 조금 더 이해가 쉬울지 모르겠는데 자기를 전개했다는 거죠. 자기의 내면의 것을 바깥으로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창작물을 보고 그의 작가를 알잖아요. 작품을 보고 작가를 알잖아요. 자기의 내면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작품에 드러나 있잖아요. 자기가 없는 것을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런 내용들 때문에 자 이렇게 닮음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은 또 뭐라고 해요? 다스리자 하시고라는 어떤 계획과 어떤 설계도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잠깐 보면서 또 계속 뒤에 부분을 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예, 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형상과 이렇게 속성이 있고 모양이라는 건 존재하는 양식이다. 그래서 다스리자 하시고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뭐가 있다는 거야? 계획이 있었다라는 내용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좀 보면서 이제 제가 여기서 좀 두 가지 내용을 좀 말씀하려고 합니다. 어떠한 것을 원인자를 이해하는 방법에는 아까 그랬죠. 계시와 자각 종교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그런 그런 것을 사유하는 방식이 그래서 뭐가 있냐면 귀납적 방식이 있고 연역적 방식이 있습니다. 이 귀납적 방식은 이걸 갖다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것 과학적 방식이라고 합니다. 연역적은 이거는 이제 종교적인 데서 많이 이제 이해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실험을 많이 해가지고 실험의 어떤 공통 사실을 통해서 추론해내가지고 원인은 이렇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귀납적 방식이죠, 그렇죠? 결과의 실험과 검증을 많이 해가지고 추론해서 원인은 이렇다라고 설명하는 거. 그렇게 해서 원인을 우리는 설명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방식이 있죠? 연역적 방식이 있어요. 원인이 이러니까 결과가 이렇게 되어졌다.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건 연역적 방식이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하니까 하나님에 따라서 인간도 뭐가 있다는 거야? 마음과 몸이 있다. 이제 이런 방법은 연역적 방법인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대부분이 연역적 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방식이. 그런데 21세기에 내가 이걸 왜 그러냐면 21세기에는 과학의 시대잖아요. 그전에는 종교, 신화의 시대라고 굳이 표현한다면 지금 과학의 시대야. 그러니까 과학의 시대는 어떠한 거냐면 결과를 통해서 원인을 추론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실험 검증을 통해서 항상. 그래서 항상 증명 방식이 그렇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은 다 그런 식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도 귀납적 방식으로 바울이 말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런 내용이 있죠. 창세로부터
세상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는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여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러나 그의 영원하신 능력이라는 건 이거는 뭐야? 이 외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신성이라는 건 이건 뭐예요? 또 역시 마음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외적. 그러니까 역시 바울도 내외의 그런 내용을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보이지는 않지만 내외의 하나님을 그런 능력과 신성을 알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알 수 있다?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된다. 그러니까 결과적인 만물, 그렇죠? 작품. 결과적인 세계, 피조 세계를 통해서 원인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결과를 통해서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결과적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결과적인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뭐야? 신성과 능력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함을 핑계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요한일서에 보면 사도 요한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한일서에 또 여기도 그래요. 아무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영계 가서 천국 가는데 하나님 봤다. 그러면 그거 조금 내가 증명할 길은 없지만 우리가 그냥 성경의 다른 사도들의 말을 통해서 보면 생각해볼 부분들이 있죠. 바울도 신앙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죠? 요한도 분명히 신앙이 좋았죠. 근데 보지 못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느냐? 너희가 예수님을, 그렇죠? 예수님으로 나타난, 하나님으로 나타난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다. 결말로. 그리고 너희가 사랑하면 알 수 있다. 그리고 또 만물을 분명히 보면 알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일단은 먼저 그러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속성을 먼저 좀 잠깐 건너뛰면서 계속 속성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두 가지로 있죠. 마음과 다시 말하면 뭐야? 이 꼴. 그러니까 아까 꼴이 있고, 그렇죠? 꼴. 어떤 모양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속성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속성은 성경에서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말씀을 하죠. 어떤 것으로 말씀해요? 자,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속성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하고 대표적인 속성이죠. 또 하나님은 성령은 뭐야? 진리시다. 말씀으로 계시다. 또 하나님은 뭐야? 사랑으로 계시다. 이런 건 이제 다 속성적인 것에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또 어떠한 관계냐? 관계도 우리가 잠깐 좀 말씀을 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진리의 하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는 말씀으로 창조했고 또 사랑의 동기가 돼가지고 창조하셨고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은 제가 저번에도 하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그 동기와 목적은 사랑의 대상이 필요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인간의 뭐가 나온 거예요? 생명이 나온 거죠. 그럼 사랑을 통해서 생명이 나온 그러한 관계, 그런 관계일 때는 어떤 관계가 되는 거죠? 그거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말씀을 하는 거죠. 사랑이 동기가 돼가지고 생명을 주었을 때는 그런 분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아버지, 부모,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죠. 천사하고는 무슨 관계죠? 하나님이 종과의 관계죠. 그렇죠? 하나님과 천사는 종과의 관계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천사는 하나님의 동기가 되고 하나님의 천사를 만든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에서 생명을 준 것이 아니고 천사가 만들어진 건 누구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인간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누구예요? 인간이죠.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신 분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뭐예요? 야훼 하나님, 그렇죠? 그런 창조주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우리는 관계를 무슨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로 말씀을 한 거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로 처음 말씀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하나님의 아버지와의 그런 내용이라고 그러니까 인간의 위상이 높아졌어요, 안 높아졌어요? 높아졌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론,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위상이 이렇게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위상을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말씀을 들을 때 저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인간론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인권이 나오는 겁니다. 인간의 위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근본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많이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읽죠. 성경을 우리가 읽지만 성경은 누구를 가르쳐줘요? 우리를 가르쳐준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알려줘요? 우리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서 관계를 그런 한 차원 높아서 인간의 위상을 굉장히 높였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인권이 나오고 자유와 이런 것이 나와서 인류가 한 단계 발전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용을 이해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여자도 있고 그러면 하나님은 뭐 아버지의 그런 뭐 속성만 있느냐? 사랑이? 그런 건 아니죠. 어머니의 속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보혜사 뭐 여러 가지 신약에는 성령이 어머니의 속성으로 많이 나타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자유자의 곧 뭐야? 하나님을 뭐라고 해서 우리 어머니다라고도 표현된 것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래서 창세기에는 하나님을 또 부모라고도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독립된 존재로서 이렇게 부모 곁을 떠나 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섭리가 발전되는 겁니다. 근본적인 것은 뭐가 어떻고 다 부수적인 얘기고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섭리의 전환이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고 그럼 지금 21세기 와서 그러면 어머니는 배제된 거냐? 그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복수로도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해서 그거를 왜 그래? 그런 걸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인간의 심령과 지능이 높아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한참을 끌어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1세기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본래는 하나님은 부모 대신 하나님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가장 근접된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것을 이제 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 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꼴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아까 작품을 보면 뭘 할 수 있어요? 작가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피조세계는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죠. 그럼 하나님의 작품의 뭐야? 공통 사실을 통해서 원인을 우리는 밝혀내는 거예요. 이거 귀납적 사유 방식이라고 했어요. 이런 것을 통할 때 우리는 좀 더 현대인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제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선교도 많이 해봤는데 중국은 이제 공산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어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배제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말씀을 하니까 왜 하나님은 안 보이게 계시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한 번 보여주면 내가 믿지 말래도 믿을 텐데 왜 하나님 안 보이게 계시죠? 하나님 좀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 질문도 할 수 있잖아요. 보이게 있으면 뭐 믿지 말래도 믿을 거 아니야. 자, 근데 하나님은 보이면은 그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내가 말씀했어요. 왜 그러느냐면, 자, 우리가 이게 왜 떨어져요? 중력 때문에 떨어지죠. 장두보라님 제 말씀 저 얼굴도 가끔씩 봐주세요. 듣고 있어요. 잘생기진 않았지만 시원한 얼굴은 아니니까 얼굴도 좀 봐주니까 그게 뭐야? 이게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잖아, 그렇죠?
항상 위에서 밑으로 무게 떨어지죠. 때문에. 이게 뭐냐면 진리라는요 특성이 있어요. 진리는 첫 번째는 뭐예요? 보편성을 갖게 돼요. 두 번째는 정확해야 돼요. 세 번째는 절대적이어야 돼요. 절대적이라는 말은 뭐냐? 시대에 따라서 변하면 안 된다는 말이고, 이 정확성이라는 건 맞아야 된다는 말이고, 보편성이라는 건 뭐야? 어디나 다 맞아야 된다. 아멘. 이게 뭐냐면 이거 위에서 밑으로 써요. 과학적 진리도 있죠, 그렇죠? 과학적 진리를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왜냐면 종교적 진리는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뭐라고 그럴까 각자 믿음이라는 건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이게 설명하기는 좀 예를 드는 것보다는 내가 과학적 예를 드는 거예요. 자,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죠, 이거 항상. 이거는 어제도 위에서 밑으로 100년 전, 1000년 전에도 위에서 밑으로 떨어졌어요. 항상 절대적이야, 불변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야? 정확하게 1m에 9.8g이 있어요. 그렇죠? 킬로그램의 그 무게를 떨어졌다가 그 힘을 갖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편성. 한국에서도 위에서 밑으로, 미국에서도 위에서 밑으로. 자, 항상 보편적으로 어디나 다 누구나 다 똑같이. 이게 진리의 특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과학적인 것도 과학적 세계도 그렇지만 영적인 것에도 그렇게 해야 되죠. 예를 들면 말씀을 하는데 기독교한테는 맞는 것 같은데 불교교기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 그런 거 이상한 거지,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맞아야 되죠, 그렇죠? 또 어제도 맞고 오늘도 맞고 앞으로도 맞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확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 어제는 맞았는데 오늘은 틀리고 그런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럼 진리가 아니죠. 근데 이런 것은 있었어요. 시대마다 하나님이 진리는 사랑은 변한 것이 아닌데 표현의 방식이 바뀔 수는 있어요. 표현의 방식. 구약의 사랑의 표현의 방식과 신약의 표현의 방식이 다른 거죠. 왜? 구약에는 심령이 어린 사람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을 할 때는 어떻게? 우리도 자식한테 어렸을 때 자식한테 사랑의 표현할 때는 뭐야? 좀 더 이렇게 좀 혼도 내고 또 좀 이렇게 법을 딱딱 지키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인간이 좀 커져가지고 그냥 심령이 높아졌어 자식이. 그러면 함부로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죠? 함부로 그렇게 안 해요. 사랑은 변하지 않죠.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뭐가 바뀌는 거예요? 표현의 방식, 상대하는 방식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옛날에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렸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자, 우리가 그런 관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은 자, 이렇게 보편적인 것과 공통적인 것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원인을 추론을 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렇잖아요. 그런 추론을 해서 우리는 이해하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들면 그렇게 DNA 유전자의 근본 그런 것들도 추론해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봐요. 자, 그럼 결과적인 공통사실을 보자고요. 인간을 놓고 보면은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있죠. 근데 인간만 남자로 여자로 있어요? 아니죠. 동물도 수컷과 암컷이 있어요. 동물만 그래요? 식물도 수술과 암술로 되어 있어요. 식물만 그래? 광물의 세계도 전부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근본으로 가잖아. 소립자. 가장 작은 소립자도 뭐야? 정에너지와 플러스 성격을 띤 정에너지와 마이너스 성격이 뭐야? 부에너지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소립자의 물질도 근본으로 가면 뭘로 되어져 있어요? 에너지로 되어 있어요. 에너지로.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것 같이 물질인 것 같지만 이건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이건 다 에너지 덩어리예요. 그 에너지 무형이잖아 에너지, 그렇죠? 그러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외형이 뭐야?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되어진 거. 그러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있게 한 하나님도 다양히 뭐야? 무형을 있게 한 하나님도 다양히 뭐야? 무형으로 계시다. 이게 더 근본돼. 자, 중력이라는 게 보이지 않죠? 그러나 존재하죠. 내가 힘을 이렇게 들죠. 존재해야 안 해요. 힘이 있으니까 드는 거죠. 그러나 힘이 보여요? 보이지 않죠. 내 마음이 보여요? 보이지 않죠. 그런데 이게 들리는 건 결과적 현상을 보고 아는 거잖아요. 떨어지는 결과적 현상을 보고 보이지 않는 중력을 말하는 거죠. 내가 언행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저 사람의 인간은 어떻다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원인적인 것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것을 있게 한 더 근본적 원인자이신 하나님도 당연히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지만
꼴이 있다라는 거야. 어떻게? 상대적인 꼴을 갖고 있다. 상대적인 내용을 갖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근본된 공통사실이 또 하나 있어요. 인간을 한번 놓고 존재물의 근본된 공통사실이 또 하나 있어요. 뭐로 되어 있죠? 모든 인간은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죠. 동물도 마음과 몸이 있죠. 본능성을 주인하고 식물도 마음과 몸이 있죠. 기항성을 주인하고 광물의 세계도 뭐야? 경향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를 들면 NA는 꼭 CL하고만 결합하는 경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금을 만들잖아요. 이런 것이 다 뭐가 있어요?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야. 모든 결과적 현상. 그러니까 하나님도 뭘로 되어 있다?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양과 형상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나의 모양 상관 사람한테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라는 걸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나의 모양은 남자와 여자적인 것이 있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건 꼴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나는 또 뭐야? 능력과 신성, 다시 말하면 형상과 모양 이런 걸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과 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보편적인 하나님의 존재하는 양식이다. 이런 것을 왜 이 내용을 말씀해?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왜 이렇게 신론이라는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 가끔 보면 예담교회라고 어느 교회 이런 게 있죠. 예담교회. 이렇게 본 적이 간발이. 예담교회가 뭐의 줄임말이죠? 예수 담기.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거는 뭐야? 담기 위한 거죠. 아까 우리 목사님들 예수를 닮아야 되는데 예수의 파견. 담기 위해서 신앙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멘. 예수 믿는다고 예수 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을 하면 하나님 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닮어?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인간론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론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론이 없는 교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교리입니다, 사실은. 그냥 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신론을 먼저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사실 4시간짜리가 아닌데 좀 오래 해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론이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적인 것과 여자적인 것을 갖고 있고 왜 그러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근본 속성이 뭐라고 그랬죠?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은 상대적 관계로 되어져 존재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예, 다 사랑이니까 상대적이라는 것이 내재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꼴도 상대적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상대적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격신이죠. 제가 이걸 이해해 보면 알아요. 우리 여러분 주역죠. 주역도 굉장히 깨달음이 많습니다. 그건 자각 종교잖아요. 그렇죠? 이 깨달음 예를 들면 이런 거였거든요. 이렇게 도인이 다 좌선하고 있다가 다 이렇게 나뭇잎을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고, 그러니까 나뭇잎 안에도 천륜의 도가 있구나 이렇게.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런 겁니다. 자, 모든 것은 중심을 주니까 다 상대적으로 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뭇잎에도 다 상대적으로 되어 있잖아. 요거 중심을 잡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되어 있죠. 우리 여기도 뭐야? 중심을 중심 잡고 뭐야? 다 상대적으로 되어 있죠. 하나님을 중심 잡고 존재 세계는 다 상대적으로 되어 있어. 자, 그런데 그런 상대적으로 되어져 있는 존재 세계가 왜 하나님도 상대적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것은 뭐야? 어머니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이 인간에 대한 여러 가지로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대할 때 보면은. 자, 근데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주역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돼?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음양, 태극이라고. 그렇죠? 원래는 근데 태극은 일체이기 때문에 공이야. 하나야. 그렇죠? 무형입니다. 무국이라고 그러죠. 근데 무국이 태극이 되어서 이게 운동했다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상대적으로. 그래가지고 존재물이 진리, 로고스에 따라서, 오행에 따라서, 이게 로고스죠. 그렇죠? 말씀이. 로고스에 따라서 뭐가 나왔다? 만물이 나왔다. 근데 주역도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역에서는 하나 간파하지 못한 게 있어요. 뭐가 못해요? 주역은 계시 종교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교류가 약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근데 신약에서는 특히 계시를 받는 하나님과의 그런 교류의 내용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유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으로 체유를 하고 그렇잖아요. 여러 체유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요. 근데 주역은 그냥 자연법만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뜻이 없어요.
태극이 왜 오행의 진리 말씀을 통해서 왜 만물을 있게 했느냐, 무슨 뜻이 있느냐 이런 건 말씀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야 동양처럼. 왜 못하죠?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만난 기독교가 상위 개념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 있잖아요. 종교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주역을 공부하려면 몇 년 걸리는 것 같아요? 좀 제대로 하려면 한 30년 걸려요. 불교 공부하려면 기본 공부하려면 몇 년 걸려요? 머리 깎고. 열심히 해도 최소한 3년 걸려. 그렇죠? 1년밖에 안 걸려. 최소한 열심히 해도. 기독교는 얼마 걸릴 것 같아요? 너무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거예요? 너무 3개월이면 다 돼요. 3개월이면 기본적으로 열심히 보면 기본적인 건 다 압니다. 자, 그런데 왜 기독교가 이 문명사를 이끌고 있었을까? 왜 그러냐면 많은 것을 가리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거에 어떤 차원의 높이를 가리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는 사랑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것으로 보면 세상이 다 보이는 거야. 근데 불교는 뭐야? 경을 가르쳤어. 그렇죠? 뭐냐면 인간의 오욕, 실종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가르쳐놔. 그러니까 뭐 나중에 깊이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뭐야? 많은 것을 얘기하지만 위의 것을 못 가르치는 거예요. 주역도 엄청나게 더 많은 걸 가르치죠. 그렇지만 상위 것을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위에 어떠한 것이 높이와 깊이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많은 것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동양 철학과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뭐야? 로고스로 계시지만 로고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서 되어져서 삼라만상이 이런 구체적인 건 약간 좀 약해져요. 성경의 말씀은. 근데 주역은 이 만물에 대한 자세하게 내용은 말씀을 하지만 하나님의 뭘 그렇게 이 성상적인 이 다시 말하면 속성에 대한 그런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주역은 없어요. 그냥 자연의 그러니까 선과 악도 개념이 없어요. 그냥 다 음양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선악의 개념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좀 실론을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음성과 양성에 이게 플러스니까 뭐야? 좀 더 아버지적인 거. 음성은 뭐야? 좀 어머니적인 거. 이게 창조를 했죠. 그러니까 아담과 이게 플러스적인 거. 그리고 뭐야? 하와와 마이너스적인 거. 이런 것이 전 창조는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몸을 위해 인간도 뭐가 있어요? 또 속적으로 마음과 몸이 있고 마음과 몸이 이렇게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창조를 그래서 그런 또 아담과 헤아도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부부의 인연을 가져서 잘 가지면은 자녀를 낳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인간도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리, 부모의 사랑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인간은 누구 닮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닮아야 돼. 하나님의 어떤 사람? 부모적인 사랑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우리 우스갯소리로 이런 거죠. 개의 아들은 강아지, 말의 아들은 망아지, 소의 아들은 송아지,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 자, 그러면은 강아지가 커서 뭐 되는 거죠? 개 되는 거고, 망아지 커서 말 되는 거, 송아지 커서 소 되는 거, 사람이 커서 뭐 되는 거죠?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리에 제2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제2의 하나님이 되려면 어떻게 돼? 우리가 부모가 돼야 되는 거야. 그렇죠? 올바른 부모가 돼야 되는 것이 인간이 가야 될 최고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대에 왜 하나님이 부모 되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올바른 부모가 돼야 되는 걸 왜 가르치느냐? 마지막으로 이 세계 아까 인류사의 문명은 지금 어떤 위기입니까? AI가 발전이 안 돼서 과학이 발전이 안 돼서 뭐 아까 뭐 얘기하자 뭐 개혁에 이런 말합니다. 21세기 위기의 문명은 가정의 문명이다. 그럼 왜 가정이 선진국일수록 가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렇죠. 가정의 문제입니다. 이혼율 많고 애 안 낳고 뭐 자살률 많고 이거 다 무슨 문제죠? 가정의 문제예요. 내부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가정에는 우리 가끔 그러죠. 아유 저놈들 저 애들 요새 애들은 왜 저래? 애들이 문제입니까? 가정의 애들이 문제입니까? 누구의 문제죠? 부모의 문제죠. 왜 애들이 이렇게 막 되었습니까? 부모가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모든 선진국일수록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서 실로로 올바로 깨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올바른 부모가 되어서 우리가 가정을 바로 세워서 인류의 대가족 사회로 나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1세기 또 한 차원 높이 해서 하나님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 우리의 위상과 가치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되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